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눈과 진실한 혀를 주옵소서. 겸손한 눈과 진실한 혀를 주옵소서. 사람을 돕는 손과 선을 행하는 발을 주옵소서. 사람을 돕는 손과 선을 행하는 발을 주옵소서. 축복된 일을 계획하는 마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축복된 일을 계획하는 마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반드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8절과 마가복음 13장 31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삶에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생사의 갈림길에서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저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작은 1번에요. 세상 사람은 각양각색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과학적 방법에서 비과학적인 미신까지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해답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에 조금 찔릴 수도 있고 누가 보면 왜 저러나 이럴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 해결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다 보면 대통령 선거에 이기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을 때 누가 조상묘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장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누구는 이장을 했는데 대통령이 됐고 누구는 이장을 했는데도 대통령이 안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름이 복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호불호에 대해서 이름 저 듣는 게 좀 문제가 있다든가 옛날에 이름을 지을 때 왜 저렇게 지었다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이름을 바꿔야 복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해서 아주 몇백만 원 장명소에 주고 이름을 받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 되면 되져라 그리고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밑에요. 작은 2번에요. 세상 사람이 찾는 해답의 기준은 지금 나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경제적 이익, 시간적 여유, 육체적 편안, 사회적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답을 찾는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 되느냐 이거예요. 돈 되느냐 그게 해답의 기준입니다. 내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것이 나에게 돈이 되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무조건 문제 해결에 이것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밑에 작은 3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답을 성경에서 먼저 찾습니다. 이것을 대비해 문제가 없는 평시에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뭘 고민하냐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가, 이게 저들과 우리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성경이 어떻게 하지? 성경을 찾아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교회 중직들한테 물어보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벗어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풀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질문해야죠.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지? 여기부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든 없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기본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작은 동그라미 1번에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성경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러죠. 날마다 성경 연구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꼭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밑에 2번에요. 모세는 3,50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성경 배경도 지중해 연안 중동 지역입니다.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500년 전에 적어놓은 것도 있고 3,000년 전에 적은 것도 있고 2,000년 전에 적은 것도 있습니다. 지역도 우리하고 많이 다른 중동이고 우리처럼 동해 바닷가, 이게 황해 바닷가가 아니고 여기는 지중해 바닷가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동네도 아니고 우리처럼 이렇게 산천 초목이 푸른 동네도 아니고 우리처럼 이렇게 농사 지어서 쌀 농사 지으면서 살 수 있는 동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본문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말씀대로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말씀하는 뜻이 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요. 작은 3번에요. 성경 본문의 의미를 이해했어도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현실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부터 생각하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때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의 방법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적용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율법을 613가지를 줬습니다. 613가지 미츠보트라고 그러는데 613가지의 미츠보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613가지의 율법을 확 줄이면 10가지가 되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걸 다시 확 줄이면 2가지가 됩니다. 그 2가지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2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어느 날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아버지, 왜 아버지는 단 사람한테는 그렇게 열심인데 저를 사랑해 주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나는 이웃을 항상 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깥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내 아내이구나.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내 아들과 딸이구나. 내가 가정에 잘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살면서 빈 곳이 생긴 거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데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더라. 왜 그랬을까? 말씀이 뭐였는지 잘 몰랐던 거죠. 이웃이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늘 생각하죠. 목사님,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눈에 힘도 빼고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목에 힘도 주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있죠. 예 쓰는 거예요. 근데 교만의 의미들을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면 교만은 내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이런 거예요. 남의 집 부부 싸움하는데 자꾸 뭐라 그래. 옛날에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하영조 목사님이 성경 공부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옛날 그 뭐죠, 이렇게 개그맨들 뭐 코미디언들 모아놓고 처음에 온누리교회가 시작할 때 성경 공부 이렇게 막 시켜가고 있는데 그때 후라이보이 곽규석인가 그분이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녀에서 태어날 수 있냐고, 말이 되냐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 이렇게 막 따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구봉서, 지금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잖아요. 그분이 그랬대요. 야, 마리아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자꾸 따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남의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왜 따지냐. 교만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교만인지. 근데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넘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걸 판단하고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뱉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요. 교만이 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뱉은 말들, 이게 교만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면서 아, 이게 이거였구나.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 말씀이 이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연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 감 믿고 막 뜨겁고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3년, 5년, 10년, 15년이 굉장히 중요한 건 이렇게 믿어가면서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이런 줄 알았는데 잘못했구나. 이걸 계속해서 느껴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뭐가 돼요?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20년을 예수 믿고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한 손가락이고 여전히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28살 때 재밌는 광경을 하나 봤어요. 지금도 안 잊혀지는 광경인데 저희가 이제 처음 신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갓 영국에서 박사를 받고 교수님을 부인한 분이 있어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었죠. 누가복음을 전공해서 박사를 받은 아주 프라이드가 있는 그분. 근데 이제 학생들도 신학대학원은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와서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나름대로 학생 중에 똑똑한 뭐 사법고시 시험을 10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좋은 법대 나와서 결국 사법 시험에 붙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목사가 되겠다 온 마음에 한 맺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뭘 했는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뜨거우니까 막 이러는 거죠. 아, 교수님 이게 뭐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교수님이 구전도사님 왜 그렇게 혈기를 자꾸 내고 그래? 혈기 내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질문에 대답해 줄 테니까 차분하게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전도사님 돼서 이렇게 혈기 내고 화내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참 재밌는데, 왜냐하면 전도사 구전사님 왜 혈기를 내? 혈기를! 전도사가 왜 혈기를 내? 그런데 나는요, 누가 화를 내는가? 이분은 아시죠? 영국에서 누가복음으로 박사를 받았는데 10년 공부해서 혈기 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자기가 하는 건 몰라. 그잖아요. 말씀을 이해를 했을 뿐이지 이게 내 삶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안 들어온 거죠. 생각보다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이 재미,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위해서 평생을 이 방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믿으면 참 30년 예수 믿으시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요게 지금 한국 교회에 없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전에 농담처럼 하는 거잖아요. 어유, 저분은 집사야 권사야? 옆에서 권사님이지. 알아? 아니, 그냥 봐도 딱 권사잖아. 어떻게 알아? 집사는 저렇게 성질 못 내. 권사쯤 돼야지 이렇게 성질 내는 거지. 집사들은 끽소리 못해. 교회 가서 목소리 크고 막 성깔 사납잖아. 권사야 이렇게. 그리고 목소리 사납고 사나우면 초신자야 아니면 예수 이제 믿었는가 이렇게 되는데, 권사 왜 이렇게 되냐면 한국 교회의 그 흐름이 굉장히 큰 거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데 말씀을 듣고 이게 이 말씀인가? 저는 이 교만하지 말라, 여기에 교만이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할 때 그게 참 고민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목회에 대한 설명하는데, 내가 담임 목사로서 부목사님한테 설명을 하는 것들은 이게 수련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부목사님들은 훈련 받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이게 과연 분명히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일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내가 어쩌면 나보다 한 20살이지만 나보다 더 똑똑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고개 끄덕이면 안 돼. 내가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내가 훨씬 똑똑하지? 진짜 심각하게. 아니 목사님 아니, 젊고 똑똑할 가능성이 있죠. 내가 훨씬 공부 안 했잖아.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 근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제 나이가 되면 훨씬 똑똑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해요. 내가 선을 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거죠. 내가 권사지만 내가 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상대하는 게 맞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3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금 더요. 작은 4번에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해답이 지금 나에게 현실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가져준다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갈등이 생기죠. 성경 해답대로 사는 것이 맞나? 그리고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그게 맞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작은 동그라 1번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회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시편 15편 1절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전도사일 때, 제가 어릴 때 우리 부서 담당 안수 집사님,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죠. 목사님이 지금처럼 정직하게 이런 이야기 하실 때 그 집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이 순진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지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안수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착하셔서 승진하셔서 세상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설퍼 보일 수도 있죠. 야,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서 되겠어? 지금도 정직하게 살면 돼, 이 세상에서? 근데 그 밑에 조연삼이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사님, 목사님. 그릇된 통념 가운데 하나가 정직하면 손해본다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 속에 얼마나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지 모른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정직하면 손해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하자고 가르치기도 한다. 언젠가 순장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 마치 하나님이 내게 반문하시는 것 같았다. 정직하면 손해보느냐?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가르쳤느냐? 성경 어디에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쓰여있느냐? 분명하게 선포한다. 거짓은 반드시 손해본다. 정직하면 손해보지 않는다. 성경을 보라. 역사를 보라. 나는 분명하게 선포한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찌하여 진리가 아닌 것을 너희가 진리처럼 생각하느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잠시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당장 거짓말을 해서 500만 원의 이익을 취한 사람과 정직하게 해서 그 이익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럴 때 그 현장만 본 사람은 거짓말을 한 사람은 500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정직한 사람은 그것을 얻지 못했으니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1년만 관찰해보라. 조금 길게 10년만 관찰해보라. 당신은 큰 소리를 외칠 것이다. 거짓말하면 손해본다.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 정직한 자가 형통한다. 정직하면 성공한다. 정직하면 흥한다. 그 밑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이라고 말하니까 어려워서 그런데 그 밑에요. 나의 말을 지키니라. 신명기 5장 10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 말씀을 왜 지키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성경을 찾느냐? 이 성경 말씀이 가장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가장 나에게 경제적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니,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 나 당신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당신 사랑하니까 내가 참 야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말씀대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렇게 살라고 하시니, 이런 문제에 이렇게 풀라고 하시니,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도 이게 맞는데 그러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요. 3번에요.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큰 손해조차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폴리갑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읽어볼래요? 폴리캅은 2세기경 가장 존경받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부정하던 로마 국법에 의해 폴리캅은 화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존경하던 집행관이 폴리캅에게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예수를 저주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폴리캅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 80평생에 주님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내 생명을 위해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장렬하게 불타 죽었습니다. 이 폴리캅 같은 사람은 속사도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 요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바울.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 이걸 속사도라 그러는데 그 중에 유명한 분이 폴리캅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순교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순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폴리캅은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형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폴리캅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한마디만 그냥 이렇게 제스처만 취해주면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찾고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각자 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 자기들이 가진 모든 머리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해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가도 풀리지 않고 있죠. 우리는 이 어려울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 말씀대로 문제를 풀어간다. 나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대로 문제를 풀어간다.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지금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이 시간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인내는 견디는 것이다. 인내의 시간에는 함부로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인내의 시간에는 함부로 결단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 분별하기 어렵고 너무 혼탁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선택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은 비참하고 힘들지만 견디는 시간이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저한테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디는 거, 우리 교회는 특히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 말씀 읽으면서 견디는 거.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 교회적으로는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가? 이 어려운 시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들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삶에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생사의 길에서 선택할 때 성경에서 답을 찾는가? 여러분 답을 찾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작은 1번에요.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밑에요. 성경은 과학책인가, 역사책인가, 서간문인가, 문학책인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누군 과학책처럼 읽어요. 누군 역사책처럼 읽고, 누군 문학책처럼 읽고, 누군 편지글로 읽어요. 왜냐하면 편지글도 있고 문학적인 요소도 있고 시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거 갖고 자꾸 과학 이야기 하는데 과학책 아니라고요. 그 밑에요. 성경, 우리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람인데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과학책, 역사책, 문학책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놀라운 건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지용훈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김 목사님이 포정해우라는 고사성어에서 대해 말했습니다. 포정이라는 백성이 소해살을 발라내는 기술이 너무 출중해서 칼을 한 번 갈면 수년 동안 갈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연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며칠 후 평생 한 번 듣기도 힘든 어려운 고사성어 포정해오를 또 듣게 되었다. 대전 교회에 도착하여 조 목사님 방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딱 벌어졌다. 벽에는 검도 5단 단증이 들어있는 액자와 목검, 죽도, 조선 세범용 칼, 진검 등 여러 종류의 칼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조선의 세법을 그려놓은 액자도 있었다. 나는 조 목사님이 포정해오를 알고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넌지시 여쭈었다. 그러자 목사님이 거침없이 설명을 시작했다. 18사략의 포정해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정이란 백정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순간 뼈와 살 사이의 공간을 꿰뚫어 볼 수 있어서 칼을 집어넣어 가르는 솜씨가 매우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년 동안을 칼을 갈지 않아도 금방 칼을 간 것과 같다고 해요.
검의 세계에 검백일, 도천일, 검만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는 칼등이 있는 칼이고 양날이 있는 것이 검입니다. 주먹과 발을 쓰는 검법은 100일만 수련하면 터득이 가능하고 도법은 1000일, 즉 3년이면 수련이 끝날 수 있지만 양날을 가지고 있는 검은 만일, 즉 30년 동안 수련해야 터득하게 된답니다. 칼은 휘두르고 나면 다시 자신의 몸을 향해 돌아와야 합니다. 칼등이 있는 도는 휘두르고 난 뒤에 자기 몸으로 돌아와도 칼등이 묻은 곳이기에 덜 위험하여 3년이면 수령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검은 양날에 있으므로 휘두르고 난 뒤에 자신에게 돌아올 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해치지 않게 수련하는데 30년이 걸리죠. 목사님은 이어서 말씀의 검에 대해 설명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로마 군인이 차고 있는 양날의 검을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을 먹는 우리의 삶은 30년을 수련한다고 생각하고 갈고 닦아야 하는 긴 여정이죠. 저는 28세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새벽 설교에 대한 부담이 컸어요. 그래서 설교되신 성도님과 함께 성경을 통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3년도 채 안 돼서 성도들이 고집이 없어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천독을 목표로 통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만으로 새벽 예배를 28년 동안 인도하며 검 만인을 신천해온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감동을 받았다. 지금 요 글을 제가 소개한 건 요 분은 좀 특이합니다. 이 지용훈이라는 사람은 서울대 성악과를 나와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고, 이분은 이제 굉장히 주장이 강한데 그 주장이 뭐냐면 성경만 읽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해결한다. 그래서 주일날도 설교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제가 이거를 어떤 목사님한테 보내니까 그 목사님이 이거 읽고, 그러면 주일날도 설교할 필요 없이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야? 아싸, 뭐 이러더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성경은 책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제 머리로 이렇게 외우는 거 말고요, 조금 전에 연구하는 거 말고요, 내가 부지런히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읽으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쫙 드러냅니다. 우리의 생각을 분할해냅니다.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그러니까 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 안 되더라도 지금 우리 통독하는 것처럼 꾸준히 성경을 1독, 2독 이렇게 해가다 보면 이 말씀이 뭐 읽는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쫙 드러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들도 쫙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읽으면. 제가 어떤 실수들을 할 때 했던 잘못을 또 하고 했던 잘못을 또 하고, 그런데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난 개가 토하는 걸 다시 먹는 건 넌 개가 그러나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실수를 계속 하는 게 어쩌면 개처럼 그것밖에 안 되는 수준이구나. 너무 초라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실수하고 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때 그 실수하고 살 수 있지, 이건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쫙 들어올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프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더라고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성경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걸 읽다 보면 거기에서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다 읽을 때 아내를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믿잖아요. 그 성령께서 그 성경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머리로 잘라내지 말고 순전하게 받으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읽으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참 나쁘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지, 내가 왜 이때 이랬을까, 이렇게 하면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성경 읽기를 주장하고, 많은 분들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른 책하고 달라요. 같은 사람의 글로 되어 있지만 다른 책하고 다르게 성경 자체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으라고 이야기해요. 읽어라. 힘들어도 성경을 읽어라. 틈이 나고 여유가 있을 때 읽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 크게 역사하든 적게 역사하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툭툭툭 하나님의 성령이 치면서 우리를 바꿔주신다. 성경을 읽어라. 그 밑에 작은 해보네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는 사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사실이 있고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진리는 세상살이에 유익한 말,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법칙,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 주신 게 있습니다. 불변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연력학 2법칙 뭐 이런 거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죠. 그거 말고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히 불변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 진리의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진리를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인생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는 이 땅을 흘러가는 영적인 법칙인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이 법칙이 적용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알면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면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이게 진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이 약속대로 살면 돼요. 그 밑에 송기철이라는 분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볼래요? 2007년 여름 중국의 어느 한인교회에서 말씀 치유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장소에 모인 성도들의 수와 뜨거운 열정에 비해 에어컨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밤이었지만 몹시 무더웠기 때문에 문이라는 문은 전부 열어놓고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기때가 극성을 부릴 것을 걱정했습니다. 교회 측에서도 급히 살충 램프를 3개를 구입하여 예배당 뒤쪽에 걸어두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어 단상으로 오는데 불현듯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모기때쯤이야 없애주시지 않겠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회중들에게 모기를 쫓아내는 기도를 하자고 말한 뒤 다 함께 입을 모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을 방해하는 모기떼들은 모두 사라질지어다. 그러고 나자 다시 사람의 몸에 뿌리면 모기가 물지 않는 약 같은 것이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포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회중들에게서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이 분비될지어다. 그런 다음 밤늦도록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로 이어진 집회에서 어제 모기에 물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모았습니다. 그래서 3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의 자매가 손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치유 사역팀 간사들이 그날 아침 삼중 램프를 조사해 보니 램프에 달려들어 타 죽은 벌레가 전부 파리였다는 것입니다. 죽은 모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모기에 물렸다고 한 자매 역시 이 집회 장소가 아닌 곳에 물렸든지 아니면 다른 벌레에게 물렸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집회 장소에 천사를 보내셔서 모기를 전부 쫓아버리신 모양입니다. 지금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기들이 있어 우리 예배하기 어려운데 모기를 쫓아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목사님 유치하게 뭐 그런 기도까지 하나님이 그런 기도까지 들으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서로 민망하고 여러분 몸에서
모기가 싫어하는 분비물이 나와서 모기들 안 물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서로 민망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게 진리면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면, 이게 진리면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해보니 놀라운 게 뭐냐면, 아하, 되더라. 목사님 100번 하면 100번 다 됩니까? 100번 하면 100번 다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진리는 그걸 붙들고 실천하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거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기도한다. 어려운 상황에 진리를 붙들고 매달린다. 그 밑에요, 작은 3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삶에서 문제가 봉착했을 때, 생사의 갈림길에서 선택할 때 진리를 가지고 돌파하십시오. 진리를 따라 행동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 밑에는 휘텐대 총장이라는 라이큰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교회, 그게 오래 역사가 된 교회인데 거기에 100년 넘은 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 근데 참 놀라운 건 100년 넘은 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을 보면 이사야 55장이 누렇게 달아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경인데, 그러니까 왜 달아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 자기 전임 목사님들이 힘들 때마다 이사야 55장을 읽었다는 거예요, 찾아서. 그러니까 누렇게 다른 거예요.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긍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는 나와서 공짜로 마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전 목사님들이, 100년도 더 된 그 교회가,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견뎠던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혼탁스러운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혼탁스러운고 어려운 이 시간들이 이제 끝나지 않겠어요? 뭐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 그러면서 코로나와 함께 가든 뭐 어떻게 하든 끝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어려운 시간을 이제 막바지랑에서 통과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통과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진리를 의지해서 환경이 어떻든, 여기는 이건 환경이고 이 진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히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통과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물어볼 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뭐가 있는가, 지금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통과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이 말씀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이 있는 거죠. 성경 구절이나 말씀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9절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내 발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의 주권이 나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럼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져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께 왔지 않습니다. 하나님, 져주십시오. 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과할 때 세상 사람들은 생각으로 통과하든 수단과 방법을 통과하든 어떻게 뭐 겉모술수로 통과하든 그들은 그렇게 통과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남들이 이야기하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 많아요. 그러든 말든 나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이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하나님, 이거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천대까지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뭐 정직 순진하게 살지 마세요. 세상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천대까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7분 정도 기도할 텐데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 때 진리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평생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붙들고 살아왔던 말씀들이 뭡니까? 다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